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시켜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바로 옆 사람은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판단과 뭐 그런 어떤 잣대로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옆에 있는 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 눈에 모난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저도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쉽지 않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때 평소에도 뭐 발음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오늘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주일이 저번 주 주일이 새벽 기도회였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이제 드리다가 목요일 날 여기서 막 새벽 기도회를 하고 찬양하고 이제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이 꽉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안 다물어지는 게 턱 이상이 아니라 여기 제가 예전에 그 임플란트 했던 치아가 살짝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다물어지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말씀 후반부부터 좀 표정이 약간 이상해지거나 말이 빨라지거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는 그거였어요. 주기도문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 사탕이 생겼어요. 요만한 어금니 사탕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아멘도 하기 전에 여기서 갑자기 퍽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멘 할 때까지 제가 입에서 혀로 사탕을 그 일을 막 갖고 놀았어요. 옆으로 옮겼다 여기로 옮겼다가 하면서 했는데 제 그 원래는 약간의 미세하게 조금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한 4일 전인가? 이게 뭐 근데 또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뭐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계속 놔뒀더니 그래서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치아를 가지고 병원을 향했습니다. 그 치과로 향해서 이제 치과 그 원래 했던 치과 말고 그냥 동네 옆에 치과에 가서 이거 이제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보니까 인터넷 이런 거 찾아보니까 우리 네이버 우리 초딩들이 다 그거 갖고 가면은 이렇게 심을 수 있다. 빨리 갖고 가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확실히 초딩은 초딩인 것 같습니다. 갔는데 네이버 초딩들이 했던 얘기는 진짜 극히 드문 일이고 대부분 그렇게 빠졌으면 뭔가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 거래요. 그래서 봤더니 원래 여기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그 쇠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치과를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딱 보더니 이거는 못 씁니다. 여기 빠진 거는 못 씁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임플란트 하면요. 요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심은 나사도 있어요. 이 심은 나사 안에다가 이 나사를 꽂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러져 갖고 여기가 티타늄이지만 좀 약하대요. 부러졌는데 여기 위에도 이거가 부러지면서 같이 부러졌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술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 나사를 다시 수술을 해서 째내가지고 빼내서 다시 새로운 나사를 끼고 또 뭐 이런 작업들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작업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셨던 병원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막 어떡하지? 막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했던 병원에 바로 전화했더니 몇 시까지 와라 해가지고 제가 그 부랴부랴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딱 보더니 역시나 치과 선생님께서는 이 치아는 못 쓴다. 이거는 인조로 만든 거는 못 쓴다. 이거는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이 안에 있는 게 지금 괜찮은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막 엑스레이도 막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찍는데 마음이 착착했어요. 찹찹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딱 이렇게 빼게 되고 하면 다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엑스라이 사진을 딱 보는데 제가 봐도 멀쩡해요. 모르는 제가 봐도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히 치과 선생님이 다행히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요것만 하는 거를 이제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안 했는데
그분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에 여기를 이제 본떠서 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임시 나사를 좀 박아놓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임시 나사를 박아주시는데 이분이 그냥 이제 빠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셨거든요, 안에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살이나 피부가 재생 능력이 좋은가 봐요. 여기 잇몸이 거길 덮은 거예요. 덮었는데 이분이 그냥 막 조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잇몸을 그냥 이렇게 꼬집은 다음에 막 비트는 막 그런 거 있죠. 제가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이랬는데 네, 마취하고 잇몸을 좀 잘라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취를 막 여기 한 10방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잇몸을 이제 절개하는 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지금 다 꼬맨 상태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내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약은 안 드려도 되죠? 이러더라고요. 좀, 네, 짜증이 났습니다. 당장 바꿔? 치과 바꿔?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지만, 엎어버려? 막 이런 생각 들었지만, 아니요, 약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은 여기가 막 욱신욱신되고 막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부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평소에도 안 좋았는데 많이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에게는 어쨌든 저는 잘 몰랐지만 신호가 있었어요. 신호. 어떤 신호요? 약간의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 다음날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은 조금 약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상치아를 살짝 좀 세게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넘겼거든요. 그냥 넘기고 방치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방치하고 했더니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서 큰일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막 여기 절제하고 뭐 다 하고 다시 뭐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까지를 하게 되는 또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인생도 이런 거 마찬가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에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쉽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매한 영역들이 있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영역들 혹시 있으세요?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런 생각 품고 이런 마음 품는 거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싫어하실까? 우리가 어떤 거는 확실히 구분돼요. 내가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도둑질하는 거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안 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했다면 저 엄청난 죄책감이 들고. 그런데 완전히 그렇게 분리되어 그런 게 아니라 나눠진 게 아니라 약간 경계에 있어서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영역 있지 않으세요? 저 사람 미워했는데 나 이 정도는 미워한 거 아니지 용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회개해야 되나? 하는 이런 정도. 내가 신호 있잖아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시골길 가다가 우리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왔어요. 어떡하지? 차는 한 대도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기 한 2km 정도 가서 유턴해갖고 오시겠어요? 아니면 그 도로에서 아무도 없고 차는 텅 비었고 차에서 신호등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를 내려서 차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하세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잘못 왔나 보다 하고서 이렇게 딱 유턴할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해서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것도 좀 찜찜한데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안에 혹시라도 이거 좀 찜찜한데 이 괜찮을까 하는 이 정도의 것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왜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점점 확대되고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죄라고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죄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몰라요. 어느 날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거에 대해서 무뎌져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에 또 무뎌지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 이가 빠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 큰 구멍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하러 가야 돼요. 잇몸 다시 찍고 다시 꼬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요번에 이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이 이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되야겠다 생각했어요. 작은 것이 어떤 거예요? 죄의 문제. 우리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거는 아마 각 사람의 삶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영역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시기 바라요. 결국은 그것들이 흔들려서 빠지게 되는, 그래서 큰 우리의 삶에 구멍이 생기는, 구멍 그 정도 별거 아니요.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그 최경계,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것쯤은 이것도 안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이 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갈릴리 호수는 적은 호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낚시터에서 하는 그런 무슨 호수처럼 그냥 반대편이 금방 보이고 그런 호수가 아니라 성경에는 세 가지 편으로 나와 있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리고 강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큰 바다 같은 그런 호수.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넘어가는 것,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긴 거리예요. 긴 거리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반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그 밑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거든요. 반대편에서. 그리고 반대편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건너오세요. 거기 힘들게 건너갔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좀 주무시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건너가셔서 제자들과 그 한 사람 건너가자마자 그 한 사람 만나시고 다시 건너오세요. 왜요? 그건 다음에 한번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왠지. 네, 그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거기 가시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데 지금 뭐예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오니까 그 사람들 고쳐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말씀 전파하시고 하는 걸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곤하실까요? 피곤하지 않으실까요? 피곤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고통을 다 느껴요. 꼬집으면 아프고 많이 걸으면 다리 아프고 그리고 졸리고 피곤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고스란히 다 느끼셨던 감정들과 또 여러 어려움들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 선포하시고 만나시고 하는 그 과정이 계속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피곤하시겠어요? 피곤하지 않으시겠어요? 많이 피곤했죠. 많이 피곤해.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굉장히 피곤한 일 있으면 그냥 차에 앉자마자 막 그냥 자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야지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앉자마자 눈 감으면 그냥 바로 자줘요. 이게 우리 육체거든요.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시고 나서 출발합니다 하는데 예수님 바로 이제 주무시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꿀잠을 자기 시작하십니다. 꿀잠을 자기 시작하실 때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파도가 차기 시작해요.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배? 예, 배 다 타봤어요. 10번이나 타봤어요. 부럽다. 네, 10번이나 탔대요. 여러분 여러분 큰 배를 타고 한강에서도 막 배 타고 그러잖아요. 큰 배를 타기도 하고 조그만 보트를 타기도 하고 우리가 더 작으면은 오리배 같은 거 한강에도 오리배 있어요.
오리배 같은 건 이제 유원지 같은 데 다 있는데 그 오리배 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배를 타는데 저는 큰 배를 타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큰 배를 타도 그렇게 막 이렇게 멀미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힘들어요. 그런데 큰 배에서 작은 배일수록 여러분 그 물 위에 떠 있다는 게 굉장히 전 두려워요. 저는 그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예, 맞아.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구명조끼를 입었는데도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왜요? 물에 빠지면 이게 몸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똑같아요. 뜨긴 뜨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고 무섭고 다리에 뭔가가 안 닿는다는 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를 좀 무서워하는데 얼마 전에 그 애들하고 같이 바다 낚시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배를 타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 했는데도. 근데 또 아빠로서 무서운 티를 내면 안 되잖아. 야 이렇게 낚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인마 이러면서 딱 낚시 딱딱 보여주고 하는데 저만 넘어졌어요. 저만 똑바로 안 잡고 막 그래요. 넘어지고 막 하는데 막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를 탈 때 여기 막 다른 거 짚느냐고 여기 막 힘이 다 빠져요. 애들 막 그거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리배를 타도 막 옆에서 수상스키 막 좀 예전에 정주쌤이 타셨거든요.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오리배를 타고 가는데 저기 옆에서 수상스키 옆에 딱 타고 가잖아요. 그 오리배가 막 뒤집혀요. 막 뒤집히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좀 막 이렇게 보면서 에휴, 했는데 정주쌤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만큼 그게 풍랑이 일으면 진짜로 두려워요. 사람들이 다 있고 한데도 두렵더라고요. 그 풍랑이라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동영상 하나 봤는데요. 그 큰 어부들이, 큰 배를 타고서 그 어부들이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막 참치도 잡고 막 이러잖아요. 볼 때는 그 배도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런데 그 영상에 보니까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그 큰 배가 어떻게 되냐면 위로 꾹 올라갔다가 밑으로 확 꼬꾸라져요. 와, 그거 보면서 거의 또 한 3분의 1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살라고 여기저기 막 잡고 막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야, 내가 저기 있었으면 난 죽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서 오늘 이 풍랑이 일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 중에 어부가 있었어요. 평생 어부로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살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뭐예요? 오늘 그 풍랑을 만나서 두려운. 그만큼 그 풍랑이 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혹시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 인생에 만약에 항해라고 했을 때 풍랑을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이 있으세요? 아마 어린 아이들도 다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 자고 있는 쓰라도 굉장한 풍랑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있죠. 우리가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풍랑을 만나면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에이 모르겠다.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시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큰 풍랑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풍랑을 이겨 나갈 수 있을까?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오늘 제자들이요. 이 풍랑에 만났는데 풍랑 중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꿀잠 자고 있는 거예요. 아마 풍랑이 오면서 막 물이 막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도 막 젖으실 텐데 끝까지 안 일어나시고 저기서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사기꾼? 아마 제가 여기 있었다면은 좀 많이 짜증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일어나서 뭐라도 하나 잡아주세요. 막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걸 상황을 잘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나는 예수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냐,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그 풍랑과 어려움이 만났을 때 나는 예수님께 뭐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좀 돌아보니까 많은 부분 원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 이거였습니까? 막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이렇게 급했는데, 급하고 나 죽게 생겼는데 왜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원망과 불평. 아마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 깨웠지만 이게 가만히 깨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깨우겠습니까? 예수님 막 발로 차면서 막 마음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다음 뭘 하십니까? 바다를 꾸짖으세요. 바다를 꾸짖으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막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딱 바다 바라보시면서 바다를 막 꾸짖으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도와달라 그랬는데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가만 안 있어? 약간 이러면서 바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난 미쳤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꾸짖으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거 우연이었어요? 우지는 따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쓴맛을.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그 꾸짖음에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8장의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딱 바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다 연결돼서 보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8장의 말씀에는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음을 입었던 병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갔던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주여 했을 때 그 주여는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로 갔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했을 때 그 주예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왕권,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이 풍랑을 만나셔도 이렇게 여유롭고 잠을 잘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이 그분이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 여호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무서워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풍랑을 만날 때 두렵다라고 얘기했죠. 무섭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로부터 나오는 짜증과 화가 지금 원망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께 향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풍랑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는 변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풍랑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넉넉히 이기고 나가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솔직히 무섭죠.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무섭죠. 또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들이 만나게 되면 무서워요. 무섭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서움에 멈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면서 넉넉히 이기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눌 찬양은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네. 우리 인생에 얼마나 폭풍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진짜 바다 한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쪽배 하나 타고 있는 그런 느낌. 잔잔해도 무서운데 그 상황에 폭풍이 치는 것 같은 어려움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잔잔함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부르시고